오늘은요, 에스라의 책장을 넘기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을 구입하신 분들은, 또 매일 성경으로 또 새벽 기도 등등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왜 오늘 에스라 말씀을 들고 서는지 조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매일 성경 11월에서 12월 본문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학개, 그리고 유다서, 미가 등입니다. 이 매일 성경이요, 그 6년을 그 한 기간으로 해가지고 성경 66권, 덜어는 반복이 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면은 성경 66권을 6년을 한 기간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도 중요하지만 성경 자체에 대한 내용들,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66권 전체 본문을 다루고 있는지요?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제가 부임하고서 6년 동안 사실은 그 토요일하고 주일, 저희는 이제 새벽 기도는 그때는 없으니까는요, 개인적으로 보신다면 사실은 6년을 통해서 성경을 통독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각 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교회적으로는 충분히 제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제가 우선은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는요, 계속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새벽 시간마다, 또 자신이 그 계획만 잡으면요, 6년 동안, 우리 최우창 집사님 맞습니다 하고 박수 쳐주셨는데, 모기도 잡으시고 맞습니다도 하시고, 일타 쌍피. 그래서 이것이 되게 좋은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녹음된 부분을 이제 하루 조금 편안한 시간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혹은 매일 성경 책자를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그 내용들을 읽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어떤 것에 이렇게 편애하지 않겠죠. 편식하지 않을 수 있겠죠. 성경 전체를 한번 두루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좋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지금 한동안은 이제 에스라서를 한 2주, 석주 정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서 전체에 대한 약간의 개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영적 교훈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에스라의 책장을 넘기면, 이것은 실은 1990년에 이선희의 노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요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격이 있는 가요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막 딴따라 가요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격이 있는 가요를 좋아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물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오 끝내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초라한 속죄가 옛 이야기처럼 뿌연 창틀의 먼지처럼 오 가슴에 쌓이네. 이젠 멀어진 그대 미소처럼 비바람이 없어도 봄은 오고 여름은 가고 오 그대여 눈물이 없어도 꽃은 피고 낙엽은 지네. 내 남은 그리운 세월에 띄우고 잠이 드네. 나는 꿈을 꾸네. 이러한 가사의 내용인데요, 이선희 씨가 노래야 불렀지만 송시현 씨인가요? 그가 이제 작사 작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끝내 이루지 못한 삶의 아쉬운 부분들이 생각나고, 또 누군가에게 잘하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을 속죄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옛 이야기들이 먼지처럼 마음의 창틀에 이렇게 쌓여가는 이때에 비바람이 없어도 봄은 오고 여름은 오고 가을이 오는 것을 왜 그토록 집착을 했는가? 눈물이 없어도 꽃은 피고 낙엽은 지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지나치게 집착하며 인생을 살아왔다. 지난 세월을 이제는 세월의 강물에 띄우고 나는 새로운 꿈을 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가사를 떠올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에스라서와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의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야 할 그 가치들을 이루어내지 못한 아쉬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그 죄의 무게들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비바람이 없어도 세월은 흘러가고 눈물이 없어도 꽃은 피고 낙엽은 지는데 헛된 것에 그들이 목말라서 그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 에스라의 이 책장을 넘기면서 이 안타까움과 그리고 속죄의 지난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스라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통일 왕국은 솔로몬 사후에는 분열되기 시작했죠. 722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당한 것을 교훈 삼지 못한 남유다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이것은 심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만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거주하는 이 약속의 땅, 이 선물의 땅이 이제는 황폐화되고 너희들의 죄악으로 오염되었다. 마땅히 정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마땅히 이 땅이 새롭게 휴경을 경험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요, 약속과 선물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들어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근원지로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누리는 그 축복은요, 책임이 따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땅히 우리는 이 땅에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권리만의 땅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것이 넘쳐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요구되는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다리가 끊어진 세상에 거룩한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은 때로는 사랑이 될 거고요, 때로는 자비가 될 거고요, 때로는 말씀의 본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들은 오염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다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지력이 다 쇠하여져 이제는 가나안 땅의 새로운 안식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제2 출애굽을 하여 돌아오라. 그리하여 제2의 가나안 땅은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70년에 가나안 땅의 휴경을 경험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 내용이 역대기 마지막 성경이죠. 역대하 36장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모습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았지만 회개한 애굽의 바로가 생각나죠. 애굽 왕 바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죠. 끈질기게 홍해까지 추적해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2의 출애굽 때는 이 페르시아의 왕인 원년 왕인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거대한 역사의 두 번째 출애굽은요, 그야말로 은혜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든지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는 너희들에게 은과 금과 그리고 성전 빼앗겼던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너희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야말로 축복받으면서 돌아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넘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내용으로 보면은 잠자던 자를 깨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통과 비극으로 그리고 죄로 인하여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 위하여 바로 고레스의 영혼을 깨우게 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역사와 그리고 시간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악하고 불의하고 부조리한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때에 신자는 어떻습니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기만과 거짓 이런 것들에 영혼이 이렇게 팔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역사를 바라보는 눈, 시간을 바라보는 눈, 아니요, 그거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여기에 쏠리고 저기에 쏠리고 이 말하고 책임 안 지고 저 말 해놓고 책임 안 지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그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 몇 가지 문제 해결, 그런 측면도 중요합니다, 신앙 안에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거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할례만 받지 말고 뭘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성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고와 생각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은 맨 먼저는 믿음의 할례를 받죠. 거듭나죠. 중생합니다. 그러나 믿음만 거듭나 있고 이 생각, 사고, 가치관이 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 신앙은 있어요. 그러나 삶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은 그래서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그 설교자분들 결국 다 같은 어떤 내용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우재 교수님, 박지원 목사님도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속죄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그 목적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사귐이란 무엇이죠?
하나님과 뭐 커피를 마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4계절을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 유대 그 포로 귀환한 이들이 거기에 눈이 조금씩 띄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돌아오 보니까는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에워싸인 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자각합니다. 본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살만한 곳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눈이 띄어지죠. 그 눈이 띄어진 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역사와 인생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음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리고 이 역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때 그러세요? 어떤 때 행복하세요? 길을 가다가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 이렇게 꽉 잡으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근데 언제부터 이제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거리를 두는가 싶으면 언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손을 더 이상 잡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 때에 그냥 멋쩍게 손을 잡기 시작할 때에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자녀들은요, 모든 생명은 그보다 큰 존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책장에 뭐가 기록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늘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은요, 기록을 하지 않아도 늘 머리와 마음에 내재된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좋은 감정들은요 잘 기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해본 결과, 제가 이제 감사의 일기 열심히 합시다 얘기했는데, 저도 쓰다가 또 조금 텀 두다가 그렇게 됩니다만은, 감사의 기도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은요, 좋은 감정들을 계속 기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들, 좋지 않은 감정들을 묵상하는 데는 참 힘을 내고, 내게 일어났던 아주 좋은 것들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이 가을의 신앙 책자에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포로 귀환한 이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가 사라졌는지 아세요? 우상이 사라졌습니다. 우상이. 그래서 더 이상 보여지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것은 적어도 이들의 신앙 안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고레스의 포고령에 의해서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그 1차 총독이 귀한 자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고레스의 인생은 어떻게 귀결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으니까 고레스는 멋진 왕으로 마감을 했겠다 생각하는데요, 실은 고레스는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 싸움을 수행하다가 사실은 그 싸움터에서 죽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귀환한 1차 포로민들은요, 이제 세스바살에 이은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불려지는 인물에 의해서 2년 동안 성전의 기초 공사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착공 2년, 그래 기초돌 놓은 다음에요, 무려 한 14년, 혹은 16년, 상당히 오랜 동안 모든 것들이 멈춰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고레스가 이렇게 죽고 나니까는요, 그의 아들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했는데, 이 캄비세스는요, 고레스와는 달리 이 포용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넓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다 억압하기 시작하면은 제국이 오래 못 갈 것 같다 해가지고 관용과 포용 정책을 피거든요. 그런데 이 캄비세스가 강압 정책을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도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겠어요? 엉망진창이죠. 황무한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살 일에 바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짧은 그 외국 생활을 한 3년 보냈는데요. 저는 하여튼 이거 3년 나도 경험도 쌓고 공부도 한번 해보자 해서 간 거였는데, 하여튼 초중반에는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서 공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년 동안은요, 이게 그냥 사는 거더라고요. 사는 거. 그냥 냉장고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애가 아프니까 병원도 자주 데려가야 되고, 버스를 못 타니까 그러면은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병원 가야 되고, 아이 아침에 유치원 데려다 줘야 되고, 하여튼 큰 일만 있으면 다시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가사일 같이 이제 아내랑 같이 돌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서 김장철도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어디서 김치가 맛있다 그러면은 이제 한 100km 떨어진 데까지 가서 이제 김치 사와야 되고요. 어느 슈퍼마켓에 맛있는 과자와 커피 믹스가 왕창 이게 공급됐다 그러면은 그냥 또 60, 70km 가가지고 또 거기서 그거 사와야 되고요. 이게 그냥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 내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일구자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요, 와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든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해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없는 틈을 타서 너무나 부강하게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빈곤하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렇게 그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념 갈등이 아니라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잘 사는 것이 영원히 잘 사는 것 같고 누구는 못 사는 것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이러한 경제적 갈등들이 사실은 이념으로 표면화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고리 깊은 이러한 그 나라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사회의 이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경제적인 불평등과 차별들이 빨리 개선되어야만 이 골깊은 이념 갈등이 마무리된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그러니까 물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적인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요, 실은 나라가 하나 되어지고 통합되는 일에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물질이 많아져서 그렇게 복된 나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땀 흘리고 일하는 이들이 이런 그런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정직한 그런 삶의 소득들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고레스의 후계자인 이 캄비세스가 이집트에 있을 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갑자기 그가 죽게 되죠. 이때에
페르시아의 제3대 황제인 다리오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 왕위를 찬탈을 합니다. 왕위를 찬탈하다 보니까는 정세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그 식민 지역에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민족주의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약할 때 우리가 독립을 해보자라고 하는 독립의식들이 고취되기 시작하죠.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 유대인들도 그 각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시대의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약한 틈이 보이고 민족들이 각성하는 때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바로 이때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라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난 사이에 거기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가 일부러 결혼을 시켜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두었죠. 그들이 예루살렘의 터줏대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세력들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편지를 보내죠. 페르시아에서 그 은혜 받고 돌아온 요것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당신의 나라에 지금 저항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얼른 진압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죠. 다리오 왕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래전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나 고레스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시킬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칙령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여 오히려 다리오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의 후원자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리오 왕도 죽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리스와의 전쟁에 그 일생을 다 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런 것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포로로 돌아가지 못한 바로 이들을 1차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다인들을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륙하려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어찌 보면 일종의 배반자 같기도 하고 삶의 안주자 같기도 한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품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막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크게 페르시아의 위세를 떨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적 각성도 이제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조를 꿈꾸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부흥케 하려고 하는 열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호하는 이 성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흔한 말로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그냥 찝쩍거리고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집에 안방은 있는데 거실 문이 없다, 대문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냥 누가 문 열면 뭐예요? 안방이죠. 네. 누가 문 열면 화장실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닥사스다 왕의 그 신임을 받고 있었던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먼저 파견을 받습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지중해 연안 쪽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요충지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자신이 신임하는 책임자를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구를 보내느냐? 거기에 바로 에스라가 보내지게 된 것이죠. 에스라는 1500명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고 거기서 율법과 말씀으로 갱신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의 총애하는 느헤미야. 그의 지도력을 일찍이 알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느헤미야가 이 일은 정치적인 맥락으로 이루어지지만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벽이 불타 성벽이 세워지지 않은 예루살렘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시려고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심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만 갈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희망하는 이들을 이끌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느헤미야는 왕실의 안정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강화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눈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이 성경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후에도 우리 손 붙잡아 주시는,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이가 크면 이제 손 잡는 것도 귀찮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 가는 길이 애처로운 길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리고 사실은 고통과 슬픔의 길인 것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또 다윗에게도 나는 이러한 집이 필요 없는 하늘과 하늘, 그리고 그 하늘도 담아내지 못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곳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만남의 장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화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사실,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착각을 여실히 깬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에스겔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환상. 그래서 저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를 재현하실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로 귀환한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가 강조한 것은 뭐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안식일 준수,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온전히 실행되어지는 배경, 터전은 어디냐? 성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할 수 없어 죄를 저지르면
제사를 지내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롭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므로 그들은 성전 앞에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건물 지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제사장적 삶의 정체성을 다시 너희들은 수행하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성전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교회당은 성전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믿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을까요? 바로 그 천국은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완전한 성전이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성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이 되시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성전이라 말할 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으로서 모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신앙 공동체로 모이느냐, 유진 피터슨이 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된 나의 자아, 기만, 허망 이런 것을 내려놓고 진실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정말 고통, 나의 감사,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성전된 주의 공동체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달을 가리키거든 무엇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 달을 보지 말고 손가락을 보라.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그냥 집에 가자. 가리키면, 그죠? 그 가리키는 대상을 봐야지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 더 포함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야, 내 손가락 보지 말고 달을 봐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얼굴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의미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에스라나 느헤미야, 학개, 또 스가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당을 잘 지어내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놓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토로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보고 또 그 앞에 진실한 마음 고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 live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L-I-V-E, 생활하다 그런 뜻이에요. live. 그런데 L-I-V-E가요, 거꾸로 하면은
EVIL이 됩니다. 스펠링 외우느라고 또 열심히 몇 번 썼네요. 예. 잘 산다라고 하는 LIVE가요, 거꾸로 되면요 무서운 말이 돼요. EVIL 그래가지고 악이라는 말입니다. 악, 사악한,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교회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EVIL이 된 우리의 삶을요 다시 LIVE, 온전한 삶으로 바꿔내는 일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시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 예배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말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돌을 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잘 살아야 되는데 오염되어지고 그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기에 우리는 이 성전을 재건하라,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전체의 내용과 또 본문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전의 기초돌이 놓여졌습니다. 아직 성전이 재건된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에스라 6장 이하에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한 14년, 15년, 16년이 흐른 이후입니다. 이제 착공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기초공사, 기초돌이 놓여졌습니다. 기초돌이 놓여지니까 스케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느 정도 스케일이겠구나. 12절에 보니까는 특별히 나이 많은, 그러니까는 어린 시절에 혹은 인생의 그 청춘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됐다가 귀환한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기초공사를 보니까는 대강 느낌이 와요. 이 정도 스케일,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해.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나. 정말 청혼의 꿈을 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이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열악하구나 하는 그 애석함, 그 애곡이 그 눈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성통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아주 세게 그냥 표현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요, 13절에 보면은요, 또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외치고 백성들은 크게 외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페르시아의 안정된 삶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푸른 꿈을 가지고 돌아온 이들, 기꺼이 고난과 기꺼이 어려움과 맞서겠다라고 생각한 경건한 이들은요, 지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작은 성전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질 것, 그것을 보면은 이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삶의 초라함, 오늘 삶의 어떤 부족함 속에 항상 과거는 미화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간들 있었는데도 이렇게 어머니랑 누나랑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다시 돌아가면 저희 누나가 종은이인데 종은이 누나랑 막 머리 잡고 싸우고 맨날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던 현실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면 항상 우리 누나는 따뜻했어. 또 이런 것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다리 하나가 이렇게 아파요. 수술 받으면 어떠세요? 두 가지 감정이죠. 조금 쩔뚝거리면서도 이만큼이라도 또 쓸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수술 받은 후에 마음대로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또 쩔뚝거리고
관절이 유연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그냥 널찍널찍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아유 힘들다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다 추를 맞추느냐 하는 것이죠. 과거를 우리가 그리워할 수 있고요, 또 과거의 영광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난날의 일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우리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요, 과거 없이 오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속에서 아름다운 날들을 돌아보는 것들은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만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비록 옛날만큼은 아닌 내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결국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오세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도 낭비될 게 없는 것이죠. 지난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의 시간들을 보여주셨고요, 오늘의 삶이 내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오늘의 삶에 또한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속에서도 내일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사는 것은 소망이 참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있어야 또 믿음도 살아나는 것 같고요, 참다운 믿음은요 언제나 소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라의 책장을 넘기면서 우리 신앙의 책장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형적인 어떤 것들을 재건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이전만 못할지라도 지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나는 다시 소망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